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짧은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제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주 단순한 이렇게 지금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로 인해서 나병 환자가 와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했더니 손을 내밀어서 그대로 고쳐주시는 것들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이 2절에 한 나병 환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그 처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수많은 무리, 1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던 사람하고 예수님을 찾는 태도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인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을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나병 환자 된 그 누이와 어머니가 공동체에서 떠나서 동굴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영 밖에 살았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또 교제가 없었던 일할 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분명히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들, 괴로움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싹트고 있습니까? 절박함이 싹트고 있네요. 간절함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도울 수 없고 부모 형제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울 수도 없고 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갈 수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건강하게 일도 못하고 직장도 다녀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나를 몰아낼 수밖에 없는 이 안에 그러니까 참 깊은 외로움 또 깊은 간절함, 소원들. 그러니까 2절에 한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소원, 예수님을 향한 소원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오직 주님 한 분만 나는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서 절하며, 이 절했다라는 게 이제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거든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중풍병자는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건드릴 수 없거든요. 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손을 댑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병 환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금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소중한 말씀. 주님의 응답이죠. 주님의 은혜의 치유인 것이죠. 우리의 귓가에 가장 들려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절망으로부터 깨끗함, 우리의 병으로부터의 깨끗함,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함, 나의 분노로부터 깨끗함, 나의 음란으로부터 깨끗함, 나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 치유의 역사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나병 환자와 예수님 간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처럼 내가 주님 한 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박한 문제가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절박한 문제가 예수님을 사실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간절한 소중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제사장에 대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은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제사장에게 보여서 공동체 안으로 네가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증거로 삼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5절에는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사람이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알았습니다.
내 하인, 여러분 하인에게 말단 사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 있을까요? 특별히 병 걸린 말단 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봤을 것이고 그 하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한 영혼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을 향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이 또 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졌는지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 간절한 소원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의 심령, 백부장의 심령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동기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긍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8절 9절에 놀라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으로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러 가라 하면 저더러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의 계급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니까요. 군대 장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는데 어떤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온 세상의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 고칠 수 있는 충분한 권세,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권세 아래에서, 그분의 명령 아래에서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은 우리의 돈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서 놀라운 게 아니고요. 믿음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소원을 아뢰고 믿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것들을 아랠 때에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네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하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간구대로 네가 나를 이렇게 최고의 권세자로 인정한 그 입술의 고백대로 네 소원대로 다 될지어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야 될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이런 응답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놀라운 은총의 응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지경을 넓혀서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 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백성들인데 말입니다. 자, 오늘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하인 중풍병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위에 중풍병으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고생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 오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귀한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시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만이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순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 절박한 심령으로, 긍휼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하게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